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선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전도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한미준과 한국갤럽에서 공동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명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2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74%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4분의 3은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4분의 1에 속합니까? 아니면 전도하지 못하는 4분의 3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공산 통치 시대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배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음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노동장구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그의 임무였고 당에서 내린 지령이었습니다. 만일 이 지령을 어기면 그 의사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한 제수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린 젊은 제수가 제수를 진찰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장암은 초기라서 잘 치료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비밀 수칙을 어기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받던 그 젊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면 선생님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를 치료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란다. 결국 일이 발각이 되어 보리스 콤펠트는 처형이 되었고 그때 살아났던 치료받았던 그 젊은이가 누구냐 하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부덕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부덕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많은 장애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난관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단 교리를 전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황송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한 짓으로 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를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와 귀한 직책을 주시니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감당할까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부득불할 일로 여기고 그 일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서 초죽음이 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중단하게 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선언할 만큼 그는 사명감에 투철했습니다. 결과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빛나는 전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의 전도 업적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빛을 진 사람이 빛을 갚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갚아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에는 나 한 사람 교회에 나가는 것, 그거 대단한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누가 열심히 전도라도 하면은 전도만 많이 하면 뭐하냐, 열매가 있어야지 비웃기도 합니다. 전도 행사를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떠들썩하게 행사를 벌인 결과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건 예산 낭비다, 그럽니다. 예산이 들어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수술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수술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술대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 지옥을 향하는 것 여러분 방관하시겠습니까? 지옥 형벌은 가혹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밖에는 온몸이 병들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푹을 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자, 문제는 세상에서 불을 끝없이 살던 사람이 사후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손에 물을 생수를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긍휼함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들이 지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서 5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게끔 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는 이미 모세 같은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전한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영원히 불이 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것으로 마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멸망의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했고 사테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지옥을 생각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작정하십시오. 기도하며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아무런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포기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전도가 자신의 사명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신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일을 맡길 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사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임하여서 맡기신 특별한 과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자, 한 분은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캐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사모님이 음악 전공자였는데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 전도에 대해서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후에 60세가 될 때에 캐슬은 의사직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첫 부임지에서 사랑하는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의사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랑했던 그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 캐슬이 대답이 내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내가 먼저 당신 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거든 하늘에서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인의 장례식에서 온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대상자들과 같은 동질성을 가져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철저한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친히 약한 사람처럼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면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친목회 하자, 우리끼리 놀러 가자. 유람선에 오는 사람들은 관심이 뭡니까? 구경하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회, 선교회를 만들어 놓았더니만 1년에 유일하게 하는 행사가 뭐냐면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한번 야유회 같이 친목도모를 위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어른 교회를 도와주자 그러면 도울 재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놀러 가는 데는 아주 멋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불신자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디에 조난당한 사람이 없는지, 구원선이 가야 할 곳이 없는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구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선입니다. 자, 세월호 때 여러분 다 TV를 통해서 봤지를 않습니까? 해양 경찰이 빙빙 돌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구조선이 되겠습니까? 켄 블랜차드 컴퍼니 회장인 켄 블랜차드가 쓴 얌 고객에게 미쳐라라고 하는 경영 교양 서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자헛, KFC 그리고 타코벨 같은 여러 이제 기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런 그 브랜드는 펩시콜라의 계열사로 미국인의 입맛을 대표하는 외식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 이 대기업에 기대고 있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이 데이비드 노박 회장을 영입하는데 그 데이비드 노박 회장의 첫 취임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객 속으로 들어가라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발음하기 쉬운 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고객 마니아 문화를 심고자 고객에게 찾아가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켰더니 얌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얌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3,300여 개 외식업체로 체인점을 거느리는 세계 최고의 외식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만 8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외식업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교회가 새겨 들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얌이 고객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과 교회 안에 사이에 접촉점을 찾기가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웬만한 학교는 전도지 들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교문 밖에서 전도지를 나누면 제재를 당합니다. 작년에 농구대회를 개최하면서 호응에 놀란 문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남부교회는 문화중고등학교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최소한의 접촉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사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남동 자치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매일 이제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들의 동향을 살피는 참 취지 좋은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평안을 묻고 그들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돈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이것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성금을 전달할 때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작지만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독거 노인을 올해부터 돕게 됩니다. 자, 노인들과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미래를 보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서서히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수준, 이것을 동질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도할 때에 서양 사람들을 처음 봤던 조선 우리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전부 다 보면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조선 사람들이 입는 양복 아닌 그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더니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 출신의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산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할 때에 조선 사람과 똑같이 갓을 쓰고 이제 한복을 입고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경배 박사님이 썼던 한국기독교회사에 보면은 페닉 선교사를 가리켜서 토착화의 한 거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선교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토착화, 상황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고충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아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있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황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화가 지나쳐서 잘못된 불신 문화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으로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됩니다. 법관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응? 예수 안 믿어봐. 너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봐.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은 저주지요. 당장 벌이 내릴 것처럼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중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태신자를 높여보십시오. 분명히 큰 감동을 받고 혹 지금은 아닐 수 있어도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매스컴들은 문제 있는 교회를 확대 방송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 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전도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부독불할 이름을 알고 우리가 그저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백성 되었듯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겸손과 희생의 자세로 태신자를 다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여 봉헌합니다. 전도는 부독불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겸손과 희생의 자세로 구원선이 되어 봉헌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기도하며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절제된 마음과 은으로 그 영혼을 움직이는 적절한 말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